지금 55, 56, 57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칭호에 대해서 지금 50개가 넘는 것을 배웠는데 스스로에게 한번 집에 가서 써보십시오. 제가 몇 개나 기억하고 있나. 예수님의 타이틀에 대해서 지금 몇 개나 기억하고 있는가 한번. 세이비어 구원자 되셨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지. 뭐 하여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 쭉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생각하면요, 한 이름 하나하나에 깊이 묵상에 들어가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은 원더풀이라고 할 수밖에 없구나. 왜 예수님의 이름이 원더풀, 놀라우신 분인지 이해가 돼요. 다른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저도 기억을 못하니까 다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변호자, advocate, 모든 것, all, 전능자, almighty,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분, altogether lovely, 아멘, anchor of the soul, 혼의 닷, 옛적부터 계시니, ancient of days, 사도, apostle, 주의 팔, arm of the Lord, 창시자, author, 유향, balm, 시작, beginning, 사랑하는 자, beloved, 감독, bishop, 생명의 빵, bread of life, 신랑, bridegroom, 영광의 광채, brightness of his glory, 대장, captain, 그리스도, Christ, 목수, carpenter, 으뜸 모퉁이돌, chief cornerstone, 위로자, comforter, 조언자, counselor, 중개인, daysman, 동트는 때, dayspring, 샛별, daystar, 방벽, defense, 구출자, deliverer, 모든 민족이 바라는 것, desire of all nations, 문, door, Emmanuel,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끝, end, 영원한 하나님, eternal God, 정확한 형상, express image of his person, 신실한 증인, faithful witness, 처음과 마지막, first and last, 처음 난 자, firstborn, 첫 열매, first fruits, 앞서 달려가신 분, forerunner, 기초, foundation, 생수의 샘, fountain of living water, 하나님, God, 선한 목자, good shepherd, 다스리는 이, governor, 살아있는 자, he that liveth, 교회의 머리, head of the church, 상속자, heir, 가장 높으신 이, the highest, 거룩하신 분, the holy one, 소망, the hope, 스스로 계시니, I am, 예수, Jesus. 54개까지 읽었는데 몇 개 기억나세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태어나면서 소경된 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야, 너 예수 이 사람 죄인이야. 율법을 어긴 사람이야. 그랬더니 난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한 가지 아는 거 딱 있어요. 그거는 제가 못 보다가 지금은 본다는 거거든요. 눈을 떴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간증은 훌륭한 간증이죠. 왜? 그 순간에는 그거 하나밖에 그 사람이 아는 게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은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 그거 이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이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럼 아는 게 뭐냐니까 저는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분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아멘. 근데 한 5년 지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 저한테 어떻게 저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한 가지만 알아요. 저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이고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분이라는 사실만 압니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극히 잘못된 간증이다 이 말이에요. 왜? 5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거 하나만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쫙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지만 가장 베스트, 최상의 방법은 뭐냐? 그분의 이름들과 타이틀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알파 오메가 되신 분께서 영어 철자로 A부터 Z까지
100개가 넘는 자신의 타이틀과 이름들을 다 게시해 놓으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식을 취해서 지금 벌써 우리 10년 전인가 한번 했어요.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이 많고 또 저희도 다시 기억을 상기해야 되니까 지금 다시 두 번째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 친구 중에 법대생이나 또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advocate, 변호자고 예수님은 lawgiver, 법을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농사꾼에게는 예수님께서 gardener고 husbandman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양한 그 맞춤식으로 다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진짜 거버너다. 유일하게 의로운 통치자 한 분뿐이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자는 다 불의하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얘기할 수 있죠. 어디서든지 성경을 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알아가야 되겠죠. 요한복음 17장 3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영생, 영원한 생명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시간적 개념이 떠올라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eternal, everlasting 그러면 안 죽고 영원히.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everlasting,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시간적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퀄리티가 있는 거예요. 퀄리티.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악된 생명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은 순수한 생명이고 죄 없는 생명이고 부활의 생명이고 이 생명 안에 있는 속성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eternal 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배워나가는데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 바로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말 번역은 아는 것이니다 돼 있지만요. 영어에는 뉘앙스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might라고 하는 조동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might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나타냅니다. 뭐뭐 하도록.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바깥에 지금 구원받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유대인의 선지자 아닌가? 아니 그러면 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지. 예수 그리스도? 종교의 창시자 아닌가? 기독교의 창시자지. 그렇게밖에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요 나를 만드신 분이요 죄악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살리신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조차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고 나를 살리신 부활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너무나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를 통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55번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심판자, the judge라고 하는데, 자,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이신 것을 알죠. 자,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와 계십니다. 55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심판자. 창세기 18장 25절. 창세기 18장 25절.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그렇죠?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멸망하는 건 옳지만 그 안에 의로운 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로운 자들도 다 심판해 버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매. 그렇습니다. 온 땅의 심판자이신 이분께서는 의롭게 행하신 분이다. 히브리서 12장. 오늘 좀 바쁩니다. 답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2장 23절. 히브리서 12장 23절. 셋째 하늘에 가면 계신 분들이 누군가? 셋째 하늘에 가면 무엇이 있는가?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 그랬는데 위에 있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면 이건 곤란한 일이죠. 자, 위에 있는 것의 명단이 히브리서 12장에 쫙 나와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23절.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2절. 계시록 19장 2절. 예수님이 심판자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심판자께서는 그럼 어떤 심판을 하시는가? 오늘날 무전유죄, 유전무죄처럼 이렇게 부패하고 만연된 그런 재판인가? 아닙니다. 전혀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의로운 재판을 하시죠. 자, 계시록 19장 2절.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료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더라. 그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롭다. True and righteous. 여기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하게 이 법적으로 손해보신 분들은 이때 가면 아마 바로 다 잡히겠죠. 예. 자, 요한복음 찾지 않겠습니다. 2번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심판을 맡기셨다고 예수님이 여러 번 발언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인간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심판의 자격이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뿐이셨어요. 그렇죠? 죄가 없는 의인이 딱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신 예수님께 심판을 맡기신 거예요. 왜? 너만이 자격이 있다 이게. 다른 사람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를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 왜 그렇게 못됐어?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 그래? 너는 못되지 않았어? 너도 못됐잖아. 그런 싸움을 왜 해요? 왜 재판관 노릇을 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왜? 네가 다른 사람 판단하면 그게 자격이 있어야 판단을 해야지.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분은 항상 의로우신 분이니까 너희는 왜 불의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람들끼리는 결국은 싸움밖에 더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분이 재판할 때까지 그분의 판단을 받을 때까지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그러면 상대방을 위해서 뭐 부족하면 서로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그렇죠? 세워주고 그렇게 하라 그랬지.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재판 심판자 따로 임명해 놨는데 네가 왜 심판자 노릇을 하느냐. 이건 주제넘은 짓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을 판단하지 말라는 소리냐? 아닙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선하다. 이것은 악하다. 그 판단은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면 그런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판단하라 하고 성경에 우리에게 명하셨죠. 자,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주인이 판단할 테니까 너희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9절 가겠습니다. 심판자께서 오시니까 너희끼리 심판하지 말고 오시는 심판자가 계시니까 기다리라 이 말이죠.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심판자가 곧 오시는데 서로 심판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냐. 서로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 10절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서로 뭐예요? 참으라 이 말이죠. 인내하라. 자, 그래서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세 구절 빨리 찾겠습니다. 사도행전부터. 사도행전 17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땅의 심판자로 삼으셨는데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써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심판하십니까? 그래 예수님 뭐야? 나는 부활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심판자로서의 자격을 획득하는 증명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도행전 17장 31절. (30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한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느니라 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재판날입니다. 디데이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정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아, 이분이 심판자 맞네. 확신을 다 하게 해주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왜? 이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심판자로 임명하는 게 맞다고 모든 죄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판사 교체 안 됩니다. 요즘에 보니까 판사 교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누구누구랑 친해서 저 사람한테 재판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타당하면 또 판사를 바꿔줘요. 근데 마지막 날은 안 돼요. 예수님 말고 딴 사람 없어요. 딱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이 인정하는 재판장, 심판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 예. 자, 사도행전 2장 16절. 로마서 2장 16절. 거기서 몇 장 더 넘기시면 순서대로 갑니다. 로마서 2장 16절.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겉으로 드러난 행위밖에 심판 못하죠. 우리나라의 아무리 대법관 중에서 최고의 법의 달인, 법관 중에서 달인정 수준의 법관이라도요, 사람 속에 마음속에 있는 건 몰라요. 예수님은 속에 있는 은밀한 것을 심판해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땅에서 가장 최고로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드디어 마지막 순간 크고 흰 왕좌 심판에 딱 서면요, 그 속에 들어있던, 이 땅에 살 때는요 그 사람은 비록 구정물이었지만 위에 부분은 하얗고 맑고 밑에는 구정물을 다 찌꺼기를 가라앉혀 놨어요. 왜? 절제하면서 자기의 노력으로 수양을 쌓고 책을 읽고 어떻게든 밑으로 가서 수양이 잘 된 사람이지만 본질적으로 더러운 찌꺼기는 안 없어집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거하기 전에는,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피로 씻기 전에는 절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뭐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불못으로 던져주십시오. 마지막 그렇게 비참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 나와 있죠.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전도서에도 나와 있고 하나님은 겉에 드러난 행동은 심판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아는데 뭐하러 심판해요. 은밀한 것을, 마음속에 있는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숨겨도 완전 범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밝혀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친히 나타나실 때는 여러분과 제가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자신의 왕국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이들은 그 유명한 민족들의 심판이겠죠. 자, 그래서 심판자이신 예수님,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서 오셨을 때에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자로 오시는데, 그분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책을 펴서 마치 판사가 자기 견해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법전에 의해서 심판하는 것처럼 기록된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하기 때문에 심판받는 사람이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거 집에 다 자기도 한두 권씩 다 가지고 있었거든. 이거에 근거해서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 48절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이냐? 죽으면 끝이다.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리설교, 지금은 제가 목이 안 좋아서 못 나갑니다만은 지난 17, 18년 동안 거리설교만 나가면 첫 번째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심판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 늘 말문을 열곤 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심판은 이분은 어떤 분이냐? 자, 한 구절 찾겠습니다. 욥기 37장으로 갑니다. 이 심판은요, 그냥 이 세상 판사처럼 그렇게 앉아서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네, 아닙니다. 욥기 37장. 이번에 앞에 가면요,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고요, 벨사살 왕처럼요, 자동으로 무릎이 콱 꺾이면서 그냥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쳐다도 못 봐요. 욥기 37장. 왜 그런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22절, 욥기 37장 22절.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Terrible majesty. 바울도 그분께는 the terror of the Lord, 주의 두려우심 때문에 내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라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 수밖에 없다. 왜? The terror of the Lord, 나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행하신 그런 봉사와 섬김이 아니라면 나머지는 다 불타버릴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동기로, 바른 동기로 하라. 그래야 너희께 남을 것이다. 나는 그 두려움을 안다 하고 바울이 얘기를 했죠. 여기 나왔죠. terrible, terror, 명사, 형용사, terrible majesty, terror of the Lord. 그렇죠? 그래서 자동으로 무릎 꿇습니다. 닉슨 대통령, 마침 우리나라도 지금 하야 얘기가 나왔는데요. 닉슨처럼 하야만 하면 참 좋겠는데 조용히 끝났어요. 그리고 또 사면도 받고. 어쨌거나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됐을 때 그 오른팔에 해당하는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닉슨 재선의 1등 공신인데, 닉슨이 재선할 때 사용했던 수법이 다른 상대 당의 도청장, 상대방의 그 당사에다가 도청장치를 설치해서 비밀을 다 캐냈잖아요. 근데 그게 들통이 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저거는 찰스 콜슨의 짓이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동안에 하도 술수를 잘 부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하여간 모르겠어요. 누구 같은 사람인가 봐. 근데 어쨌거나 너무 머리를 잘 쓰니까 얘가 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본인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그 사람이 거듭나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 지금 간증이 나와 있는데요. 정말 재밌어요. 이렇게 두꺼운 그 사람 저 백악관 꼭대기에서 저 밑바닥 감옥에 가는 과정을 너무나 실감나게 그렸는데, 보이스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거듭난 사람. 미국에는 영화도 나오고 막 굉장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 사람이어서 좀 별로 안 알려졌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의 간증에 보면 그 안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20년 전인가 읽었는데, 30년 전에 읽었는데, 참 30년 전에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요. 내가 평생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게 뭐냐? 백악관 2인자에서 죄수복을 입고 판사 앞에 섰는데, 미국의 그 당시만 해도 판사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 흰 거 있죠. 하얀 가발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 이렇게 머리에다 턱 쓰고 판사 앉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름이 Ancient of Days 아까 나왔죠. 옛적부터 계신 분.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가 하얗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판사들을 전부 다 심판자라 그래도 뭐 하얀 이렇게 가발을 쓰고 딱 앉아 있는데, 그 순간 성경에 예수님이 떠올더라는 거죠. 사람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지금 긴장이 되고 후들거리는데, 지금 판사는 나의 속에 있는 건 몰라. 나의 평생에 생각한 것까지, 내가
했던 모든 상상까지를 다 알고 계신 그분 앞에 서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순간 나는 앞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그 즉시로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가 뭐예요? The beginning of wisdom.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요, 그분이 그렇게 두려우신 분이 나를 벌하셔야 되는데,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나를 대신해서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나에게 선을 베푸셨단 말인가 하고 그분의 선하심에 회개를 하는 거지, 지옥 간다는 두려움 때문에 회개 안 합니다. 완악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선하심 앞에서는 인간의 마음은 녹아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를 회개시킨다고 로마서 2장에 써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비슷한 말씀입니다만은 심판자와 유관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분은 just one, 의로우신 분이에요. 온 우주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인류 역사 6,000년에 뭐 어떤 사람은 뭐 6천억이라 그러는데 몇 명이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2000년 전에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파헤쳤는데 먼지가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뭐 하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죠? 먼지가 안 나왔어요. 단 하나의 죄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시하셨는데, 감시한 건 아니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우리처럼 불의한 죄인이 예수님 덕분에, 그분의 보혈 덕분에, 그분의 희생 덕분에 의롭게 되었다 칭의, 이게 아니라 그분은 원래 의로우셨는데 33년 반 동안 철저하게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행동, 그분의 말, 그분의 태도, 모든 걸 다 완전히 성령께서 확인해 보니까 성령 안에서 justified, 의롭다고 인정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당당하게 부활하셨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칭의의 근거요, 우리의 칭의의 근거라고 로마서 4장 25절에 써 있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 다시 지옥에 갑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그 구원이 뭔지를 안다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가.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신 것이에요. 칭의, 의롭다고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임명했어요. 심판자로. 자, 그래서 의로우신 분. 자, 사도행전 3장 4절. 이 땅의 세상을 성경에서는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그러죠. 왜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그럽니까? 의로우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이죠. 그러니까 악한 현 세상이라. 사도행전 3장 4절이 아니고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 구절 잘못 썼네요. 3장 14절. 사도행전 3장 14절. 13절서부터 문맥을 확인하겠습니다. 13절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을 때 그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모순된 말이죠. 생명의 통치자를 어떻게 죽여요?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왜 일으키셨습니까?
의로우신 분이니까. 죄 삭은 사망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일으키셔야 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일어나셔야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에 여기 나와 있는 구절 다 찾으면 다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구절만 찾고 마지막 테마가 또 중요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여러분과 저는 불의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죄인은 죄 삭은 사망이고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가 나타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는다면 그 대속을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제가 이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의로운 내가 불의한 자를 대신하겠습니다. 그것이 대속의 교리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 예수님은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 여러분과 저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의로운 분이니까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실패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이 못 데려가실 분이 계세요? 마치 못 데려가실 분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면 안 되죠. 반드시 그분은 will perform,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아예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죄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 만드셨어요. 죄와 의를 맞바꾸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심판하실 때 무엇을 심판하신 겁니까? 죄를 심판하신 거죠.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가차없이 진노의 잔을 퍼부으신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살아와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확인한 바 의롭다, 확실히 의로운 자 맞다라고 인정했던 예수님의 기록은 나의 기록으로 옮겨지고 내가 살았던 수없이 많은 죄악에 더럽고 추악한 그 기록은 다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예수님은 내 기록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처절한 십자가의 처형의 진노의 잔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져서 셋째 하늘에 하나님 옆에 가 있게 됐다.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씀했다. 그 예수님,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 아니었더라면 불의한 우리를 대신할 자격이 없으시다 이 말이죠. 유일한 한 분, 의로우신 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고 하는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 아십니까? 그분에게 단 하나라도 죄가 있었다면 그분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셔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어떤 인간도 100% 완전하지 않은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한 종교 지도자도 아무리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도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에 다 해당이 돼요.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 예수님만이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실 수 있고 결국은 그분은 자신이 죄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 세우시는 위대한 일을 완성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셨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왕. 자, 오늘 우리가 영광의 왕께라고 하는 찬송을 드렸죠.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6번에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타이틀이 영광의 왕이에요. 영광의 왕. 자, 마태복음 2장 2절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몇 구절만 찾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왜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왕은 아닙니까? 교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왕과 백성으로 만난 게 아니라 뭐로 만났습니까? 구원자와, 그렇죠, 구원자, 목동과 목자와 양으로 만났고 예수님은 신랑과 신부로 만났고 예수님은 몸과 머리로서 만났고 우리와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왕들이 되고 예수님이 왕들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백성과 왕 사이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오셨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슨 특별히 민족 차별 그런 이 세상에 300개가 넘는 민족들이 있는데 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까? 그것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뽑아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내세웠으나 그들의 실패했고 그들의 실패를 만회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바 이 땅에서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천년 왕국에서는 원래부터 부여했던 그 증인의 임무를, 그 이방인들을 리드하는 그 임무를 이제 수행하도록 맡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국은 King of Kings, 만왕의 왕이 되실 분이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이것은 민족적인 어떤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항상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된다는 뜻이지 우선순위에 관한 얘기지 이게 편차 또는 차별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도들의 왕이라 그랬는데 이 성도도 역시 조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란 때의 유대인들. 자, 성경에서 성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요 90%는 다 유대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분리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Holy Nation, 거룩한 민족, Peculiar People,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뜻에서 이들을 거룩한 무리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고요. 신약에 와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서 잠시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한쪽으로 제껴놓고, 즉 참 올리브 나무였던 자들이 뿌리에서 잘려져서 한쪽으로 제껴지고 야생 올리브였던 우리가 접붙여져서 예수 그리스도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리로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신랑으로서 그렇게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의 맏형이라 그랬네요, 성경에서. 그렇죠? 형제로서 우리가 모시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구약 특히 환난 백성들의 성도들의 왕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과의 관계에서만 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상의 왕국들, 이 세상의 왕국들이 예수님 오실 때, 지금은 왕국이 몇 개 없죠. 우리나라도 왕국은 아니죠. 지금 왕이 형식적으로라도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면 이 세상은 왕국들로 많은 왕국들이 있게 될 터인데 그 세상의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 왕국들의 왕이십니다. 자, 18장 36절.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지금 나는 네가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왕국을 얘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란 뜻입니다. 이 지금은이란 단어를 살짝 뽑아서 없애버린 성경은 예수님이 왕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때가 오면 내가 이 지상에 왕국을 세우겠다는 뜻이겠죠. 자, 실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드디어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왕이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여러분과 저죠?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상 왕국들의 왕이 되실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의 특징은 뭐냐?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이분은 의의 왕이시며 동시에 화평의 왕이십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지만 태평성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로운 통치.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들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땅에 다스리는 자는 의로워야 한다고 했는데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통치자는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시온에 내 왕을 세웠노라 라고 시편 2편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죠.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자는 딱 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2절. 히브리서 7장 1절 2절. 히브리서 7장 1절 2절. 이 멜키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가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송축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철제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의의 왕 화평의 왕이었던 멜키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의의 왕 화평의 왕으로 온 땅을 다스리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된 정치,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 보안, 즉 안보, 모든 면에서 정말 인간들이 꿈꾸던 바로 그러한 나라, 의의 왕, 그 다음에 화평의 왕이신 분께서 다스리는 세상. 이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사람들은 옛부터 이 천년왕국, 즉 이런 놀라운 이상향을 다 꿈꿨어요. 그래서 용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그리스 시대에 이상향이 있었고, 로마 시대에는 아카디아라고 하는 이상향이 있었고, 중세에 오면은 유토피아가 있었고, 동양에서도 무릉도원이 있었고, 요순시대가 있었고, 전부 다 인간들은 창세기 3장 이전에 에덴에서 있었던 그 아름다운 제대로 된 국가,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그 왕국을 이 지상에서 성취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의의 왕이요 화평의 왕이신 분이 오시면 정말 이것이 참으로 올바른 왕국이다 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겠죠. 자, 두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 이분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넓적다리에 이름을 하나 써놨는데 그 이름이 왕 중의 왕이요 주들의 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시록 19장 16절. 계시록 19장 16절.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넓적다리입니다.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아마 핸델의 할렐루야 마지막 우리 연말에 많이 하는 합창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가사 중에 이게 들어가 있죠.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이게 아주 정말 거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정말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왕들의 왕 할 때 앞에 있는 왕들이 부끄럽게도 여러분과 저라니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계시록 1장에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고 써 있어요. 계시록 1장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찬송을 올리겠다고 했어요. 우리를 왕들로 삼아서 왕들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좀 제발 시시한 일에 째째한 일에는 좀 신경 꺼시고 좀 왕답게 사시자 이거죠. 미래의 왕답게. 그렇죠? 네. 자, 미래의 왕 되면요 재판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윗 왕이 재판하듯이 재판하러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성경 모르면 아주 부끄러움을 당해요. 왕이 성경도 모르. 왜? 성경으로 재판해야 되거든. 재판할 때 성경으로 해야 돼. 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시편 24편. 이분은 차원이 다른 영광의 왕입니다. 그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순간에 빛이 필요 없다 그래요. 얼마나 그 영광이 그냥 휘황찬란한지. 마무리 짓습니다.
제24편 7절.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너희는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시여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곧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 곧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셀라라는 표현이 시편의 끝부분에 나올 때마다 앞뒤 문맥이 전부 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짧게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 요즘으로 치면 판사, the judge, 그 다음에 의로우신 분, the just one, 그 다음에 the king,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왕이시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예수님의 타이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더욱더 깊이 있게 주님을 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홍영만